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오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영역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니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께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니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느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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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신 주를 높여드립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그 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꿈이 서으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그 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한 번 더 나 얻었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꿈이 쳐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바람에 실리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삶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짙은 안개가 아닐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게요. 짙은 안개가 아닐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짙은 안개가 아닐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짙은 안개가 아닐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한 번 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오는 그 평강이 내 삶에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목소리 높여서 함께 고백할까요? 짙은 안개가 아닐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한 번 더 짙은 안개가 짙은 안개가 아닐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이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너를 향한 놀라운 축복, 너를 향한 놀라운 축복, 우리 향한 놀라운 축복, 우리 향한 놀라운 축복.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짙은 안개가 가리고 긴 터널을 지나는 그런 순간에 다른 어떤 평안을 찾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희 주와 함께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주와 함께 청년부가 되어가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리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짙은 안개가 깔리고 정말 긴 터널을 지나는 그런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상황과 순간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주와 함께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맛보고 알고 깨달아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기억하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며, 단위에서 주신 목사님과 예배를 이끌어 가실 목사님과 그리고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주와 함께 청년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은 여호와께서 지으신 날이니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아멘.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시간, 이 세상, 우리 자신,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오늘 존재하는 모든 것이 주님 계획 아래에 지어진 것입니다. 지어진 세상 모든 만물들 가운데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이 지으신 목적 그대로 예배하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주 앞에 나아올 때에 주님 이곳을 들여다보시고 주를 향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주 앞에 나아온 우리의 모습이 여기저기 때 안 묻은 곳이 하나 없으며 또한 상처나지 않은 곳이 하나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아올 때에 주님 그 밝은 빛과 사랑으로 우리의 잘못을 가르쳐 주시고 바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교정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에 답 되시며 진리 되십니다. 우리의 교만과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누군가는 교회에 나왔지만 그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아직은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어색할 수도, 또는 그럴 용기조차 나지 않아 까마득히 저 멀리서 주님의 음성을 바라고 어둠 속에서 아직 헤매는 지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런 모습조차 사랑과 용서로 품으시고 손 내밀고 계시는 주님을 고개 들어 보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눈물로 그 깊은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손잡고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와 성령 충만으로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돌아오는 한 주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이번 한 주 또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과 감사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우리 목자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지키시고 자유케 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일 3부 예배 우리 청년부 예배 나오신 귀한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인사할까요?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물든 동산 찬양합시다. 좀 바라보면서 축복할까요?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너는 우리 다른 지체를 향해서 몸을 돌려서 축복합시다. 마르지 않는 마르지 않는 네, 먼저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오늘 이 주와 함께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에 약간 저와 우리 새가족 리더를 만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든 뭐 또 일주일 만에 오신 분들이든 모두가 또 하나님 은혜 받는 귀한 예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내팀 모집합니다. 새가족 팀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던 안내까지 하던 이것이요 조금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안내팀과 새가족 팀으로 좀 분리를 해서 안내팀을 오늘 좀 그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청년부 예배는 함께하지 못한 우리 장보영 자매 3그룹의 장보영 자매가 이제 팀장으로 세워졌는데요. 그래서 안내팀 함께 동역하고 싶은 지체들 적극적인 섬김을 이제 기다립니다. 여러분 한 팀에 좀 다 들어가서 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안내팀 역할은 뭐냐? 예배 안내하고 예배 준비하는 역할들을 좀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내팀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안내팀장에게 개인적으로 문의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이제 내년을 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가오는 금요일에 리더들과 또 팀장님들 모여서 같이 또 우리 MT도 하면서 내년 기획을 하고 구상을 할 그런 시간도 가지려고 하는데요. 2023년도 주일학교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여러분한테 권면한 적은 있었나? 우리 청년부 어떤 사역 말고는 권면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23년은 우리가 이제 조금 적응하고 뭔가 좀 안정적으로 됐다면 이제는 훈련하고 성장하는 것으로 내년 좀 포커스를 맞추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 가운데 이 섬김을 통하여서 나를 위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뭐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봉사와 섬김은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목적 뭐 아이들 위해서 하는 건 뭐 그 다음 2차적인 거고 첫 번째 나의 성장 성숙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하고 또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고민합니다. 그래서 2023년 주일학교 교사가 필요하니까 유치부 3명 각각 뭐 나는 반교사는 좀 부담스러운데 아닙니다. 아이들 맞이하는 거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반주자도 필요하고 사진 담당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부 제가 아까 대예배 때는 청소년부 안 올렸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원망을 듣고 왜 청소년부는 안 올리시냐? 청소년부도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 청년부는 올립니다. 2명 반교사 2명이 필요하고요. 초등부는 6명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초등부에는 그래서 찬양 인도자 반주 또 반교사 필요하고 어와나라고요. 그러니까 토요일 오전에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이들 말씀 암송하고 같이 뛰어놀고 하는 그런 플레이들이 있는데 7살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어완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신설됩니다. 내년 3월에 학기제로. 그래서 여러분 반교사가 그 스텝 교사가 많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4명 필요하니까 여러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고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명선언문을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사명선언문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여러분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신약 7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292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볼게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반으로 위로를 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너희에게 보고함을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함께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 공감과 위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반쯤 됐을까요? 한 5주 6주 전에 수예배 때 이 자리에 앉아서 변함없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이 말씀을 되뇌이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고 되뇌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그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 40장 말씀인데요.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이 위로의 본질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사야 40장 말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계속 이 구절이 생각나게 하시는데 아니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누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위로하면 될까요? 라고 되물으면서 기도를 이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여러분 위로입니다. 주제가 위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공감받고 위로받은 경험은 언제 있으신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때 가장 위로가 되었던 때는 언제인가요? 큰 위로를 받았던 경험이든 아니면 뭐 소소한 작은 위로를 누렸던 그런 경험들이에요. 이 시대는 예전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죠. 훨씬 더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뭐 먹을 걸 못 먹는 것도 아니고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즐겁게 즐기며 살아갑니다. 여행도 가고요. 또 뭐 운동도 하고요. 뭐 꼭 직장만 틀에 박혀 다니는 것이 아니라 뭐 친구도 만나면서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 저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그런 풍요 속에 그 뭐 여러 가지는 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빈곤, 내 마음 가운데 영적인 빈곤, 내 마음 가운데 공허함, 그리고 결핍은요 더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을 바라볼 때 특히나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더더욱 개인주의로 이 상황이 변하면서 혼자 감당해야 하고 혼자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참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을 청년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으로든 뭐 말씀으로든 뭐 어떤 방식으로든 위로받고 공감받기를 원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겠다 하나님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떻게 위로할까요? 계속 하나님과 티키타카 하면서 어떻게 준비할까요 하면서 이 위로라는 메시지를 정하면서 이제 하고 나니까 몇 주 동안요 이전보다 훨씬 더 힘든 지체들이 눈에 보이고요 힘든 그 기도 제목들이 들어오고 뭐 그런 지체들이 어려움들을 마주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신방하면서 또 그런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고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의 찐 위로가 온전하게 임하여져서 아까 우리 찬양했듯이 은혜와 평강이 평안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에게 위로가 임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위로라는 단어가 몇 번 계속 등장하죠. 위로가 임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어떤 상황에서 위로가 임했냐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7장 6절 7절 말씀 봅시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낙심은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위로를 받은 것일까요? 그 위로 받기 이전에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심각한 세 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 오해가 무엇이냐면 그중 첫 번째는 재정에 관한 오해였습니다. 재정에 관한 오해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몇몇이 이 사도로 세워진 이 바울을 비롯한 이 사도들이 재정을 옳게 쓰고 있느냐라는 이런 의구심과 오해를 품는 거예요. 의심을 품은 겁니다. 바울은요, 당시 지중해를 덮은 이 전역을 덮은 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하여 구제 헌금을 거두었는데 그 당시에, 그런데 바울의 대적들이요, 바울이 이 구제 헌금을 거둔 것이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거두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한 겁니다. 자신이 사용하기 위함이라고 모함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진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어떤 뭘 추구하기 위해서 이걸 모았다면, 모금했다면, 이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손해를 끼치는 것이 됩니다. 물론 근거 없는 음해였죠.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도들과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인들 간에 이 재정의 오해가 가장 첫 번째로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오해가 무엇이냐면, 두 번째 오해는 이 사도들의 형편에 관한 오해였습니다. 사도들의 형편, 어떤 의미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 자가 걸어야 하는 그 환난과 고난, 그 찾아오는 때때로의 힘듦의 문제에 대해서 큰 오해를, 아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면서, 하나님이 너네와 함께 하신다면서, 근데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일어나는 거야? 왜 맨날 고난이고, 왜 맨날 힘듦이고, 왜 맨날 지쳐있고, 왜 맨날 이렇게 축 처져 있는 거야? 아니 이렇게 끊임없이 고난이 이어질 수 있을까?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저들이 믿는 그 복음이, 저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뭔가 이 세상의 논리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런 오해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 삶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 믿어요. 모든 것이 다 만상통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인데 끊임없이 막 힘든 문제가 일어나. 이거 하나 해결됐으면 뭔가 좀 평탄했으면 좋겠는데, 이 고난이 끝나면 더 큰 풍랑으로 하나님, 근데 그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신대 또. 왜 풍랑을 왜 마주하게 하시는지 우리 스스로 이해 못할 때가 있고, 믿지 않는 주변의 여러분의 동료들이나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여러분 주변의 지인들이 여러분 봤을 때 뭔가 예수 믿고 잘 섬기는 것 같아. 주일에 빠짐없이 모임도 참석 안 하고 막 주일에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 봐요. 근데 막 삶이 막 힘든 모습을 봐. 그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들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일이 잘 풀려야 되고 막 기도한다면서 수련회도 가잖아. 근데 일이 잘 풀려야 되는 거야. 막 승승장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보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더더욱.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요, 이러한 관점으로 이 사도들의 사역의 성격을 규정한 거예요. 뭔가 문제만 있는 게 이게 이상한 것 아닌가? 이게 두 번째 사도들의 형편에 관한 오해였고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오해가 무엇이었냐면 이 사도권에 관한 이 오해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사도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자격 논란, 이거를 의심을 품고 오해를 한 거죠. 사도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직에 대한 의문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이 쓴 이 서신 첫머리에마다 이렇게 시작하죠. 이렇게 변호를 하죠. 로마서 1장 1절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내가 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고백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도 보세요. 시작.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1절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 외에도요,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등등등의 여러 서신에 걸쳐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당당함을, 왜? 내 능력으로 선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세우셨음을 고백하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부르심 가운데 세워졌다라는 사실,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능력 없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 말씀 따라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청소년 아이들한테 자주 얘기하는 건데요, 너네들 편하게 이렇게 설교할 때도 얘기하지만 너네가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이 깨워주니까 부모님 차 타고 여기 교회 온 것처럼 느껴지지 착각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너네 이 자리 못 오는 거야.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나는 그걸 경험해봤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내가 한 해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기도 제목이 하나님 52주 예배,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 예배 전출하게 해주세요. 이걸 왜 내가 잡는 줄 아니? 목사님 왜 그런 기도 제목 잡는 줄 아니? 나는 목사인데 당연히 교회 가는 거 당연한데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예배자로 설교자로 설 수 없기 때문에 너네도 그걸 기억해야 돼. 이걸 자주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이 예배자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해서 이 사도 바울이요, 나는 나의 자격으로서 나의 능력으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자랑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라고 언급하고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 사도들 간에 바울 간에 심각한 오해와 골이 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고린도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펼쳐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뭔가 고면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강한 어조로 권면합니다. 고린도서 6장 11절 말씀 시작 부분을 볼까요? 고린도인들이여 라고 시작하죠.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있던 지역의 명칭을 사용해서 지목해서 보낼 만큼 이 바울이요 이 고린도에 갖는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6장 11절부터 13절에서 시작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까지 이어서 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2절 3절 말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다시 변화하는 거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아멘. 고린도서 1장 1절도 말씀, 1장 사도들을 향한 오해가 가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접하라는 의미가 뭐냐면 방을 마련하라라는 뜻이에요. 마음의 방이겠죠. 나를 오해하지 말고 우리 순수한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섬기는 우리 서로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나누자, 이런 마음이겠죠. 마음의 방을 넓혀라, 방을 마련해라. 6장 13절에서 바울 자신을 향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넓히라고 요청한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표현만 달리하여 요청한 거예요. 왜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오해를 풀어야 했기 때문에. 주 안에서 복음으로 연결되어 사랑하고 마음에 품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오해를 풀어야 했던 거예요. 이 복음에 관한 오해. 그래서 3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한 자신의 마음을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한 간절한 마음과 사랑을 품고 있었기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러니까 요즘 제가 많이 이해되는 게 뭐냐면 사랑하면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하는 거, 이런 생각이 많아요. 관심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예 그냥 갑니다. 언급 안 해요.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그냥 모른 척하면 되고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고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나는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한 동역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오해도 풀려고 하고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연합하고자 하는 애씀이 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바람을 가지고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고린도 전서 말씀이에요. 디도를 통해서 보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인데 아주 차가워요. 사랑의 마음으로 담았지만 아주 차갑습니다. 이 편지 자신의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자신에게 심각한 모욕을 안겨준 성도를 징계하라는 요청을 담았고요. 더 나아가 3편으로는 굉장히 격렬하게 꾸짖고 지적하고 나무라고 야단치는 내용들이 바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디도를 통해서 보내요. 그게 고린도 전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만큼 제대로 섰으면 하는 그 바람을 가지고
권면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편지로. 그런데 여러분, 편지를 쥐어서 보낸 이 디도가요, 다시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피드백이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걱정이 된 거죠. 두려움이 있었어요. 읽은 말씀처럼 이 편지를 받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혹시 디도를 해치진 않았을까? 나 대신 이 디도를 해치진 않았을까? 격렬하게 반항을 했나? 걱정하며 마음을 졸인 거예요. 디도가 돌아오기까지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요, 한참을 지났는데 이 디도가 돌아왔어요. 얼굴 보니 표정이 환해요. 밝은 표정이에요. 이 디도가 돌아와서 바울에게 보고하기를, 선생님의 편지를 열람하여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람하여 읽고 전부 회개했고요, 그들의 잘못된 삶을 고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디도가 돌아옴으로 자신에게 이 말을 해줬을 때 이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간의 모든 힘들었던 마음들이, 불편했던 마음들이 눈노뜻 녹았겠죠.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구나,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동역자들이구나. 이 돌아온 디도의 보고를 듣고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또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 복을 받고 마음 가운데 위로를 받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도가 오므로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토록 기다렸던 이 디도를 만난 것 자체만으로도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큰 위로를 누린 겁니다. 바울은요, 이 디도가 가져온 소식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 모든 오해들을 풀고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을 열렬히 사모하고 붙들고 있구나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겁니다. 7장 7절 말씀,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열심히 섬기고 있고 열심히 복음으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기쁘고 안정이 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사도 바울을 잊지 않고 품고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나를 오해해요. 나를 정말 뭔가 오해하고 힘들게 하던 그 관계 가운데 어떤 우연의 관계로, 아니면 내가 해결하려고 애썼던 그런 모든 모습 가운데 오해가 풀리고 모든 불편했던 모든 관계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었을 때 그때 기쁨과 그 위로요.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줄 때 여러분 마음이 편해지고 위로를 받고 내가 공감받고 있구나,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회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기쁨과 위로가 10년 가운데 바울 가운데 임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한 가지 던지겠습니다. 질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면 오해했었잖아요. 어떻게 이 오해했던 마음이 풀렸던 것일까요? 어떻게 오해했던 마음이 풀릴까요? 오해는 분명히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재정과 사도권과 사도직과 그다음에 이 힘든 문제에 관해서 오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오해의 마음이 풀렸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의 엄히 꾸짖은 이 서신으로 하여금 그들 고린도 교회에 손해를 끼치지 않게 하셨고요, 디도를 통해 전달된 이 복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다시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배후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말미암아 그로 인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오늘 본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성령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근심이 그들 10년간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회개해야겠구나, 이거 아니었구나, 다시 한번 본질로 제대로 서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 거예요. 7장 9절부터 10절 말씀,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편지를 보내줘서 마음을 불편하게 한 그런 의미입니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이 그들 안에요, 무엇을 일으켰습니까? 회개할 마음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 마음입니다. 이 회개의 열매는요, 죄를 멀리하고 죄로부터 떠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한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근심케 하신 그 모습을 알미하며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사모하게 하고 두려운 마음 있게 하고 열심 있게 하며 깨끗하게 변화시켰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할, 성령 하나님의 하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회개로 인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이요 간절한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갖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변증을 합니다. 변증이 뭐냐면 고린도교회에 등장한 거짓 사도들이 계속해서 바울의 사도권과 자격 없음과 자격 논란과 그 전한 복음을 공격할 때 이들도 오해하면 뭐가 진짜 잘못된 것 같은데 마음을 같이 함께 했었다면 이제는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근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서 주님께로 향하여 또 바울을 향하여 마음을 고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들의 사도권을 옹호하기 시작했고요. 변호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아니라고 거짓 교사들이 얘기할 때마다 그거 아니야, 너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라고 변호하고 변증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는요 누가 아닌 소리를 해도, 회사에서 누가 아닌 소리를 해도, 세상의 기준으로 살라고 해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우리로식으로 얘기하면 아무렇지 않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서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성령 하나님이 일으켜주신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복음이 다시 한번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회개의 마음이 일으켜지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변호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적극적으로 변증하는 것이죠. 그거 아니야, 나도 잘못 생각하고 오해했었던 것이 많은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야, 너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떻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친구 관계 가운데 나가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학교 생활하고 있으신가요? 입 다물 때 있지 않습니까?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그냥 서로가 좋은 걸로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그냥 잠잠히 있을 때 많지 않으신가요? 저는 많더라고요. 돌아보니까 너무 많아요. 관계가 조금 힘들어지니까, 그러면 내 마음도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그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아서 뭔가 해야 되고 마땅한 일이고 정직한 일이고 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세워가는데 에너지를 쏟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변증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살아있다면 변호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짓밟히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 없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변증함을 통하여서, 적극적인 옹호함을 통하여서 대변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교회 성도들은요 문제를 일으킨 이 적대자들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분노를 분명하게 표해요. 분노합니다. 아니라고 분노합니다. 그거 아니라고. 사람의 말을 겁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왜? 우리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들도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과 순수한 복음을요 다시 사모하게 된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바울이 받은 위로. 이로 인해 11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모가 단정해야 뭔가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미지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해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깨끗함을 나타내었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깨끗함은요 얼룩도 없는 의미가 아니에요. 흠도 없이 뭐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룩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 구별됨.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염려 가운데 만들어진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을 기준으로 여러분 근심하고 있으신가요? 염려하고 있으신가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으신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일으키시는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정직하게 옹호하고 변호하는 여러분 모습.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기뻐하며 그로 인해 진정한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개척해 놓고요, 이 교회들을 놓고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근데 디도를 통해서 서신을 보내고 난 후에는 더 걱정이 많았죠. 디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들이 마음이 불편해서 완전히 나랑 멀어지진 않을까?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 되는 동역자들인데, 우리는 함께 가야 되는 동역자들인데 마음 졸이며 기다렸습니다.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디도가 오므로 진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 것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는 거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 참 많이 있죠.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두려움이 많이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나를 공격하거나 나의 심기를,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자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고 또 건널 때가 많이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청년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런 가운데 어떤 상황, 내가 두려워하는 그 상황들이 바뀌거나 누군가로부터 그 상황을 공감받기를 원하는, 그런 위로를 받기 원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 마음을 알아주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 동역자들이 있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매주 GBS 통화해서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사람이 위로해요? 사람 통해서 하나님 위로하시는 거,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죠. 그런데 우리가 그 GBS를 통해서 위로받고 공감받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왜요? 한 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모습, 조모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마음을 나누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이 서로를 위로케 하시고 서로 그 공감케 하시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 저는, 물론 여러분은 다 공감하고 공감력이 뛰어나고 하겠지만, 위로를 건질 수 있는 여러분 지체드리겠지만, 저는 그게 쉽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공감 능력도 떨어지는 것도 많고, 형제들 많이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이 GBS를 귀하게 여기고 그 가운데 서로 위로받고 다시 한번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한 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다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 때문에 누구나 공감과 위로를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최고의 위로가 뭘까요? 최고의 위로가 뭘까요? 여러분, 최고의 받은 위로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도 서두에 질문 던졌지만 최고의 위로는 공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공감,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함께 해주는 것. 내가 간절히 기다리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의 기쁨과 위로,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됐을 때 위로 있지만, 이런 것처럼 상황이 바뀌었을 때도 임하는 그 위로도 참 감사하고 힘이 되지만, 내가 어떤 일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어떤 아픔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픔을 미리 겪고 그 아픔 가운데 모든 상황을 함께 마주했던 그 지체가 해주는 그 말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 아닌가요? 그 공감이잖아요. 공감. 내가 어떤 아픈 힘든 문제를 닥쳤어요. 근데 그 힘든 문제를 이미 겪어봤어. 내가 너 상황 알아. 이런 마음이지. 이럴 때 저는 진짜 찐 위로를 받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군가 자신이 먼저 겪은 그 마음을 같이 나누고 위로하면 그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공감이 되는데, 최고의 위로자, 최고의 공감자는 누구일까요? 사람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최고의 위로자, 최고의 공감가. 우리 예수님은요, 직접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하여 아프셨고요, 울어도 보셨고요, 모든 힘든 문제를 다 몸소 겪어보신 분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야, 나 따라와, 그냥 나와 함께 하면 돼, 나를 따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죠.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 가운데 직접 겪어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네 마음 알아, 내가 그 모든 상황도 나도 겪어봤기 때문에 너를 위로할 수 있어, 내가 너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직접 몸소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말로만 상명하복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 모습 겪었어,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낮은 자의 하나님으로 밑에 손 내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이 최고의 공감자,
위로자가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아픔에 공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제 성탄절이에요. 곧 다가오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늘 맞이하고 성탄절을 보내고 있으신가요?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고 막 뭔가 성탄절이니까 이부 분위기를 내야지. 한 번이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 오신 것에 우리가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려 보셨습니까? 이번 이 한 달도 안 남은 이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참 위로구나, 나의 삶이 참 위로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찐 위로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 자체.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회개 메시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회개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신 사건, 우리를 격려하시고 구원하시고 위로하신 그 사건.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고통을 당하시고 아픔을 겪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공감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 이 예수님은요, 우리 연약함을 공감하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마음을 공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외당한 자, 소망 없이 살아가던 자들, 나병한 자들, 혈루병 여인들, 중풍병자, 세리, 죄인들의 손을 직접 잡아주신 것 아닙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몇십 년 동안도 아픔 가운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다가가지도 않았던, 손 내밀지 않았던 그 자들을 향하여 찾아가셔서 눈 맞춰주시고 손 잡아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네가 진짜 낫고자 하느냐 물어봐 주시고,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아프지? 힘들지? 말씀해 주시는 최고의 공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이 복음이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과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상한 마음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에요. 힘든 상황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고 시선을 주변으로 돌리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인간의 힘으로 위로를 얻으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 잠깐 위로받을 수 있지만 진정한 위로의 본질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진정한 위로의 본질을 우리가 깨닫고 찐 위로를 경험하자. 이게 오늘 말씀의 본 주제입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고 위로해 주실 때 많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GBS에서 서로 지체들 간에 서로 나눔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 무엇이라고, 위로받는 것이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 위로자 되신 예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서로의 나눔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위로를 받는 거죠. 그렇게 사람을 통하여서. 진정한 위로는요, 위로부터 흘러나오는 주님을 통해 주님을 바라볼 때 위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바로잡아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인도하시는 것, 이럴 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설교 서두에 언급한 이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4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네, 이사야 40장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일 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라고 했죠.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아서 저도 지금 전하고 있지만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 위로의 본질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그런데 이 위로는, 이 말씀에 담겨진 이 위로의 의미는 이사야가 자신의 힘을 다하여 너의 그 공감 능력을 가지고 위로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였던 그 능력을 가지고 잘 들어주고 그 가운데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라, 선포해라 라는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었어요. 40장 9절 말씀 보십시오. 40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게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9절 말미에 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사야가 전해야 될 위로의 메시지, 이게 무엇이었냐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었어요. 저의 역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지체들에게 서로에게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보도록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하는 거예요. 공감해줘야지. 3시간 동안 들어줘야지. 만나서 해결해줘야지. 나는 최고의 공감 능력이 있으니까 들어줘야지. 들어주면 회복되겠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지 않으면, 진짜 우리의 찐 위로 되시는 예수님이 중심되지 않으면 잠깐의 위로예요. 또 다른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위로가 필요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위로자가 되어줘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지체들에게, 주변에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게 여러분 안에 위로요. 그 지체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찐 위로로 임하는 것입니다. 진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즉 위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인 위로, 찐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 오신 것이 진짜 위로이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로 마음을 나누는 가운데 찐 위로자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위로이고 기쁨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자신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이곳으로 사도 바울은 위로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요즘 제가 묵상하는 것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묵상하고 있거든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수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근심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픔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체들 만날 때도 진짜 그 지체 안에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의 그 위로가 있는 그 공감의 사람인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그렇게 만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서로가 만날 때 진짜 위로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 만나면 참 많이 떠드는데 막 괜히 돌아서면 공허해지는 지체가 있고, 또 어떤 지체는 그냥 짧게 만났는데 막 서로 포옹하고 서로 손잡아주는 이 잠깐의 시간으로 굉장히 큰 위로를 받는 경우가 많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서로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신 것으로 통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짜 위로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우리를 공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 같이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정한 위로가 임하기를 축복하고요. 새로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서 잠깐의 위로를 누리려고 하기보다도 내가 네 마음 잘 안다. 내가 네 마음 잘 안다. 이러한 상황들 너의 필요를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위로자야. 너가 필요한 한 분은 나야. 나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위로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축복하고요. 위로가 많이 필요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위로받았습니까? 위로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받은 이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위로를 여러분 전해 주십시오. 이 세상은요 위로가 많이 필요한 세상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겁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공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위로받는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공동체가 세상을 나아가 위로를 흘려보내고 전하는 그 사명을 이 한 주간도 감당하면서 우리 안에 이 은혜와 평강, 아까 찬양 너무 좋았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을 온전하게 순간순간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공감하시네 우리 천불로 보는 찬양일 텐데 찬양해 봅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있습니다.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있지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누구를요?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요. 그 예수님 공감의 예수님입니다. 주님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니.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그럴 때 많습니다.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여러분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그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세요. 공감하시네. 아멘 아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마지막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아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목소리만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낀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어떤 모습으로든지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잠잠히 기도해도 좋고요, 뭐 부르짖어 기도해도 좋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마음을 공감하고 계시는, 향하고 계시는, 변함없이 신실하게 내 마음을 붙들고 계시는,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공감을 원하십니까? 위로가 필요합니까? 내가 너의 상황 다 안다. 내가 너의 아픔 다 안다. 힘들지, 지쳐있지, 앞길이 막막하지. 그런데 염려하지 마.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공감하며 함께하고 있고 내 삶을 인도해 갈 거야. 내가 너의 위로자야.
내가 네 삶을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에게 찐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공감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온전하게 누림으로 말미암아 나도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길 원하고 그 은혜와 평강을 흘려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면서 주님 바라보는 귀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선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고정하여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을 불러주시는 하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불러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불러주시는 하늘의 바람을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하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고정하며 하나님 내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내 가운데 하나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 모든 것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마음 잘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잘 안다. 내가 너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잘 안다 라고 공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 온전하게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명씩 청년 가운데 우리보다 하나님 실과를 인도한 자들 가운데 서로의 마음을 나누게 살아 역사하시고 삶 가운데 나는 것을 살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이번 한 주간도 시작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 괜찮아 내가 네 삶을 붙들고 있고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이번 한 주간 내가 너를 붙들고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네 인생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고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받은 위대하신 전자가 위로자로 온전하게 위로하시는 내가 내 신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그 예수님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힘들지?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나를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다행인지요. 오늘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풍요로워졌다고는 하지만 공허하고 위로가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루를 살아가기가 참 버겁고 막막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두려울 때도 너무 많이 있고요. 지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이 관계는 또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사랑만 하기에도 부족한 이 시간들 가운데 우리는 오해하고 힘들어하고 지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아픔에 공감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위로받고 힘을 얻어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삶 가운데 학교 생활과 모든 직장 생활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위로가 온전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은혜와 평강 주신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우리도 위로자가 되어 위로하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고 이 한 주간도 이렇게 승리하며 하나님 기쁨 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공감하고 위로해 주시는 찐 위로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픔 가운데 우리 힘든 문제 가운데 위로를 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위로를 나누며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 위로자로 온전하게 서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심령 위에 이번 한 주간 삶 위에 학교 생활과 모든 직장 생활 위에 관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통해서